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답게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부모님 계신 집으로 출타한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정해진 인원만큼만 딱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장로님 가정은 오늘 교회에 오시려고 준비 다 하고 교회 나오시려다가 오늘 교회 오시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 예배 드린 후에 동네 중국집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당에 5명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등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식당에 등본을 제시하고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한 테이블에 5명이 앉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가족이 모두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불편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응급 상황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겼고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부터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가 아니라 누구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은 솔로몬의 잠언집입니다. 이 잠언 25장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지상 왕의 관계, 또 견고한 왕권의 토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왕과의 관계에서 신하의 태도, 이웃들과의 성급한 법정 분쟁을 피하는 지혜,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 배고픈 원수에게도 먹을 것, 또 마실 물을 주라는 권면,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의 가치와 허풍 떠는 사람을 비웃는 잠언들이 어우러져서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법정에 호소하는 경솔한 태도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이웃에게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 마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고 경솔한 재판은 사실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에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재판을 해야 된다면 재판과 상관없는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그것은 또 야비한 짓이라고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제하는 것도 지혜라고 했죠. 분노를 참고 과식을 금하고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가 그를 질리게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다 지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아주 좋은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절제력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벽 없는 성과 같습니다. 성벽 없는 성,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성벽이 없는 성은 성으로서의 구실이 없는 거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꼭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속임수나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에 성벽이 없으니 아무런 방비도 되지 않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절제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25장을 기록하고요.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한 은유적인 조롱을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서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미련한 자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귀한 것을 줘봐야 헛된 것이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도 스스로가 그것이 귀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후반절에는 다툼에 간섭하거나 속이는 말, 험담, 속이는 혀, 아첨하는 입, 겉과 속이 다른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장인데요. 27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돌과 모래, 거대한 물결과 같은 자연의 세계에 빗대어서 분노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위험하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솔직한 책망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의 본질을 분별하는 신중함을 갖도록 권면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우정의 가치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를 갖추도록 또 권면합니다. 잠언서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잠언서를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분노하면은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노하면은 감정만 전달되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면서 말을 하면은요, 분노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말하는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그 사람의 감정만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 말은 감추어지고 감정만 드러나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분노는. 그러므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하는 책망이나 충고는 반면에 유익한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자의 입에 발린 칭찬보다 사랑을 담은 쓰디쓴 충고가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충고를 뱉어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8장은요. 악인과 달리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명철과 지식을 갖춘 사람의 장구한 통치, 율법을 버린 자와 지키는 자, 또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자의 위선적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그나마 기도하니까 낫다 이게 아니라 다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노력, 결단, 수고 이런 것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부자의 불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자의 행복, 온전한 자의 구원과 윤리적으로 왜곡된 길을 선택한 자의 몰락, 이런 것들을 28장에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쪽엔 부요함이 있고 한쪽엔 가난함이 있어요. 부요함과 가난함.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요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부요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가난함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이었겠지요. 근데 저는 부요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부요함과 가난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그런데요,
하나를 더해서 부요한 악인과 가난한 의인이 있습니다. 부요하지만 악인이에요. 가난하지만 의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유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불의한 부자, 부한 악인, 가난한 의인,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잠언은 가난한 의인의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부요한 악인이 되는 것보다 가난한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부유하지만 굽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사귀되 탐욕이 많은 자는 멀리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서지 않은 자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삶은 꼼짝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뭐라고요?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친구가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이 친구는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만 했지, 내가 하는 설교에 내가 푹 빠져서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못했었다. 근데 오늘 어느 유튜브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다 올린 글을 우리가 공유해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설교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그 설교를 자기가 그 설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입니다.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요. 신앙은 관념도 아니고요. 신앙은 삶입니다. 믿음은요, 추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의 말씀이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아주 크고 작은 구체적인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잠언서의 말씀이 윤리적인 책, 도덕적인 책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에서 너무 귀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은요, 목이 곧은 사람의 멸망을 경고하는 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통해서 백성들의 즐거움과 탄식,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악인들, 지혜로운 자와 자기 통제력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는 피해 사람 등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29장에 기록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재판해야 되는 왕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한 회초리와 꾸지람이 부모의 안전과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가르침은요, 자녀들을 향하여 초다를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회초리와 꾸지람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그것이 부모에게도 안전과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악인이 증가해도요, 그들의 멸망을 의인들이 목격할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의인이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은요, 의인들이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그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과 자기 절제를 통한 이상적인 지혜, 질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교만과 겸손은 굴욕과 영광이라는 반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권력자를 만나려는 열심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도 멱설을 합니다. 이상이 잠언서 29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잠언서의 마지막입니다. 30장, 31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잠언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이 길라잡이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맥을 잡아서 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 가이드를 하기 위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보면은 이게 다 한 짧은 문장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가 조금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고 아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읽을 거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가서가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죠? 이 시가서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는 이 가이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으시고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만 가지고 이 가이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전도서, 시편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25장, 29장까지 읽었고요. 내일은 마지막 30장, 3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방치하면은요, 결국 부모에게 수치가 돌아오고,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에게 기쁨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인데, 자녀들이 잘 되면 저분이 그분의 부모님이 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잘못되면은요, 저게 그 사람의 애비래.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면은요, 그것이 결국 부모의 수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가 지혜로우면은요, 그것이 결국 부모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니까 꼭 의로운 길을 가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악인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눈이 무엇을 볼 거라고요? 의인의 눈이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징계해서라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즐거움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 엉뚱한 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드는 회초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요, 여호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높은 망대나 요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안전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만을 찾아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악인에게 미움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보다는 악인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요함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부요함에 이르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겠지만, 부요해지겠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 타인의 것에 욕심을 내는 자는 도리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공정한 재판으로 얻은 재물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얻은 재물도 축복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에만 눈이 먼 자는 빈궁이 찾아와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잠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